신앙이란,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죠?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실체다.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은 힘 있는 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힘이 셉니까? 당연히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형편없습니다. 어전말로 말하면은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무기라는 건 뭡니까? 새총 하나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으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힘센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누구의 편입니까? 다윗이 마음에 듭니까? 골리앗이 마음에 듭니까? 당연히 다윗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힘이 필요하다. 남들보다 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나이 먹는 사태 20주년, 여러분 그동안에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그 테러 사건은 돈과의 전쟁이다.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음모였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뭐를 만들어내야 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믿냐?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과 힘과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딥스들 얘기를 하는데요. 나이 먹는 테러를 일으킨 자들이 딥스들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빌딩 아래에 있는 엄청난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또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저것들은 엄청 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직과 돈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의 힘에 굴복하고 두려워서 끌려가는 거죠. 저들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안 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천국 못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돈과 쾌락을 믿고, 그죠? 상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놨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 사건이 지금 민수기 25장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 신을 섬겼다. 1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라. 2절에 자,
그 이전에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양신입니다. 자, 그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저들이 예배는 뭐냐 하면 음행을 하는 겁니다. 성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여자들은 뭡니까? 까마른 여자들이라. 그런데 모압 여자들은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종들이야. 그러니까 아름답고 또 남자를 다루는 솜씨가 탁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바알신을 섬기고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란 뭐냐?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데,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모압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하니까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짜릿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이 민수기 22장부터 쭉 보면요, 이게 발람의 깨에서 나오는 것이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 보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바알볼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바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타락을 해서 모압 왕과 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모압 왕 발람에게 제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런데 발람이 자꾸 뭡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끼를 낸 게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을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저주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잘한다 부추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안 한다고 난리 부릴 거 없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속담 매경 있지 않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그러면 그는 절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를 위해서 복을 빌면은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자,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자꾸 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TV가 나오고 칼라 텔레비, 인터넷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 최신 폰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그 전화기 붙잡고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시간 일을 하면은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풍조를 보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 문명이 발달하고 온갖 편리한 것들이 생기고 거기다가 주 5일 근무제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기다가 또 무슨 뭐 코로나니 또 뭐 팬데믹 해가지고 하니까 아야 핑계거리가 기가 막히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건 뭡니까? 망하는 일이 절로절로 생기는 겁니다. 자, 4절에 볼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미운 짓을 하니까 그 땅에 뭐가 생겼습니까? 연병이 생겨서 연병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 이렇게 바울의 고린도전서에는 23,000명 있는데 뭐 숫자의 카운트 계산법이 틀리는지 자우지간 24,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했으니까 연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 주라. 결국 뭡니까? 이 땅이 요지경이 된 게 뭡니까?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 포함되어 있고 정치 지도자들, 돈을 많이 갖고는 재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처단해야 그래야 연병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팬데믹이 왜 왔습니까? 저들의 계획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검사하게 만들고 저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스키 데이번이 그랬잖아요. 팬데믹이 아니고 플랜데믹이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재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하나님과 반미워하는 짓을 하는 사람, 이게 원수예요. 애굽이 요셉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나라였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이나 중국 뭐 러시아를 다 포함한 만큼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힘이 세지니까, 그 힘이 왜 세졌어요? 요셉 덕분에 세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회복해서 잘 만들어 놓으니까 나라가 강대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안 넘어가는데. 그까지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 다스려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그 일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쪽박 차고 있잖아요.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고 수에즈 운하 그거 넘겨준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공산 치하가 돼 있고 기가 막히죠? 그뿐입니까?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고 잔치하고 난리 부리던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같이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란이 나옵니까? 세계의 화약, 골칫덩이, 난민이 발생하고 사람 죽이고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민수기 25장 이 내용은 자,
하나님이 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간음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우상을 멀리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초점을 바로 못 잡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모압 여자들과 놀아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바알을 숭배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 자, 우리는 저들과 같이 살지 말자, 이게 될까요?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 세계가요, 오랜 역사 속에서 맨날 해온 것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별짓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고 별 수 있나? 그죠? 간음 문제를 하면은 목사나 신부나 순자나 뭐 스님들이나 여자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성경이 증명하는 거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예수가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구나.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우리 신앙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TV나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 제일 인기 있는 게 뭡니까? 사람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이런 건 인기가 없어. 왜? 양심의 찔림이 있거든.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부부가 정말 사이좋게 살고 정말 재미있게 효도하고 화목하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당신은 왜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TV나 영화에서 인기 있는 것들이 뭡니까? 나쁜 짓 하는 것, 악당들, 남의 거 훔치고 바람피고 별짓 다 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기분이 좋구나, 마음이 편안해. 자, 그래서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뭐냐? 우상을 섬겨서 음행을 해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연백을 물리칠 것이냐. 자,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탐하는 것, 남의 여자 넘보는 것, 이런 게 우상숭배잖아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든지 대리만족을 위해서 달달 볶아대는 거,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늘 시끄럽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었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구나.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우리의 정체가 폭로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거룩하고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얘기들만 기록됐다면 그것은 불경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은 아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나 자신의 제약된 모습, 추한 본성을 발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가 그 일에 배를 불어서 두 사람을 죽였더니 연병이 그쳤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연병이 일어났느냐? 왜 사슬이, 메르스니, 코로나니 왜 자꾸 생겨나느냐? 이건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죠. 제사장입니다. 젊은 나이죠. 한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요. 자, 남들은 다 손 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같이 절비고 손뼉 치고 있는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가서 창으로 찔렀는데 둘이 남녀를 그냥 간통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세게 찔러버리죠.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거 다 끌고 들어. 무슨 영생 지폐니 무슨 금이빨? 그 지폐가 이빨이 금으로 바뀐대. 아 여러분 이빨이 금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알겠습니까?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는 거 어떻게 해요? 마누라도 금으로 바뀌고 딸내미도 금으로 바뀌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금리빨에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돌리고 거기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왜 그럽니까?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무슨 세미나 좋아하고 무슨 집회 좋아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밖에 없구나. 부모도 자식도 믿을 수 없는데 남편도 못 믿는데 하나님만 믿을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 기도 들어보세요. 골리앗처럼 힘있게 해주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시고 병낫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방 종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내 편이다. 전쟁할 때 독일은 하나님 우리 편, 연합군도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될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까?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너 후아요? 너 누구냐? 너 우리 편이냐? 저놈들 편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이 누구예요? 뭐라 그럽니까?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는 거죠.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여호와는 말이 그거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렇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원수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 하나가 전전을 했어요. 목사님의 교회는 예배 마치고 무슨 얘기 주로 하십니까? 왜 묻는데
우리 교회도 요즘 무슨 백신 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가 심각한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목사님은 목회 성공했대요. 뭔 소리냐? 요즘 사람들이 교회 모여가지고 맨날 빨개지고 간첩이고 이런 얘기만 한다는데요. 문재인은 간첩이고 무슨 좀 빨개지고 뭐 누구는 안 되고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렇죠? 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네 안 맞았네 왜 맞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빨갱이 저런 거 내려와라 뭐 비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링컨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하나님 편이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투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24,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연등이 돌아서.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 더운 날씨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질투할 만큼 사랑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노아스가 제사장 젊은 청년이 들어가서 시므리를 쳐 죽이고 고스비를 쳐 죽이니까 예? 얼마나 분노가 극심했든지 그냥 찔러니까 둘이 그냥 같이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전쟁이 그쳤더라. 이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합니다. 거짓 신자는 날마다 평화를 외치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죠? 제가 이 주보에 거짓 선자 특징이 써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무당인 줄 알아. 무당 같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사에 기대고 위로를 받고 뭐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에게 나가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그래야 평안을 얻습니다. 참 평안. 세상이 줄 수도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안한 건 뭡니까?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이 발광을 하는데 디노아스가 가서 두 사람 쳐 죽인 거, 그죠? 찔러 죽인 거죠. 그랬더니 전쟁을 했더니 평화가 왔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될까요? 저 목사가 어떻네, 저 사람, 저 집사가 어떻네, 이단이니 삼단이니 간첩이 이래가지고 평화가 올까요? 그거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더러운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헛발질 그걸 치는 거 하고 안 하고 엉뚱한 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똑바로 향방 없이 아니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 원수는 누구냐? 원수가 어디 있어? 원수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원수다. 내가 쾌락을 좋아하고 힘을 더 가지기를 원하고 남이 올라서기를 원하고 깔아뭉개기를 원하고 이게 우상이고 이게 원수 아닙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도 큰 교회를 만들고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우상이지 그게 원수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저들이 내 비밀을 알지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파도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 때문에 감사가 있고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죽어다 깨라도 걔들 안 돼요. 그러나 이 비밀을 하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질투가 나의 질투가 돼요. 비느하스가 저들을 처단한 것, 그죠? 고스비, 미디안의 공주죠. 이걸 쳐 죽인 거예요.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가관하게 쳐 죽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교회가 수없이 무너지는데 결국은 지도자들 책임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책임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나에게 있느냐?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마귀는 박수치고 있는데 우리는 저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 본질, 주님, 이 민수기의 이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아데 27장 지금 세상이 전쟁 중입니다. 3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느하스처럼 용감한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질투, 분노를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십계명의 도리의 내 모습을 비춰옵니다. 그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른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지 없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복종시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사온데 저들에게 굴복하고 저들을 좋아하는 짓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께서 베풀으시는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더러운 무거운 짐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추수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과실을 얻고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